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6월 24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속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졌죠. 이미 졌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들을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죄 짓고 죄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우리가 허락을 받았죠. 그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건너으로 띠를 뜨시고 모든 이 세상에 흔들린 만민의 소유까지도 진정시키실 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땅끝에 사는 자들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주의 초장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은 양대로 옷을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고 그들이 즐거이 다 외치고 노래합니다. 약간 사물을 의인화했는데요.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에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노니 너는 아침에 가서 바로에게 가면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텐데 나일강에서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기에 보내시 이르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노다 하도다. 그래서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보라 하고서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가서 전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모든 호수에 내밀 때 그 피가 되고 애굽 온 땅 나무 그릇 돌 그릇 안에 또 이제 떠온 그릇에 있는 물에도 다 피가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일강신 물에서 물이 다 피가 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가서 이제 행했습니다. 모세 아론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죠. 일단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과 같이 그렇게 또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가 다시 궁으로 하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새로 물을 구하였다고 전합니다. 애꿎은 백성들만 바로 왕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그 백부장 율료라는 사람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제 붙들고서는 이탈리아로 이제 로마로 향해서 이제 항해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서는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항이라는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였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이고요.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는 이제 때가 됐다 해서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크레데 해변을 끼고 베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려서 앞이 막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으로 간신히 이제 거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이제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면서 이제 계속 떠밀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풍랑으로 이제 뭐 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되니까 이튿날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좀 가볍게 뛰었습니다. 바다 모래사장에 모래톱에 이제 걸릴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막 기구를 계속 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해도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어떻게 움직이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 말하기를 내 말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은 이제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을 잃거나 손상을 입지 않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서 말해줬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시자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안심하고 하나님을 이제 그 말씀대로 실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확신을 줍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공경에 처했을 때 이 바울이 죄수잖아요. 백부장도 있고 이렇게 그 로마의 이제 장교도 있고 인도자도 있는데요. 이 상황을 주도하고 이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죄수인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힘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믿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이제 그 깊이를 재보니까는 조금씩 이제 얕아졌습니다. 하지만 암초에 걸릴까봐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사공들이 막 도망을 가려고 막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뭐 외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이제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이제 권했습니다. 14일 동안 못 먹었는데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으라 하면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계속 안심시켜줍니다.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는데 다 받아 먹었습니다. 승사한 사람이 276명이었고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참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오늘날에도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나 우리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게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얻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